오늘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쓴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당한 이 큰 민족적 재난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에 이 유다 민족이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를 예언합니다. 그와 동시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포로됨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미가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묵상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높은 산들, 또 골짜기들, 그곳에 자연적인 요새를 쌓아서 어떠한 외부 민족도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산들과 골짜기들이 결코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울타리들, 방비책들이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큽니다. 바로 수도 사마리아에 우상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또한 유다의 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두시고 친히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우상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산당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남유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에 우상숭배를 지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쳐올 것처럼 곧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 백성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 우리는 다윗의 직계 자손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우상숭배와 죄악을 함부로 행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안정과 축복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헛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런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우상숭배 또한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남유다 또한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어서 빨리 회개하라.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파괴될 것입니다. 우상들이 부서지고 그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인 부와 재물들이 물질들이
다른 침략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여기 7절에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기생과 같은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면서 모은 그 모든 재물들이 모두 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다. 침략한 아수르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그 재물을 가지고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행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으로 8절로 16절에서는 유다의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또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10절부터 15절에서는 이 유다 지역 그 주변에 있는 11개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 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롯, 예루살렘,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 이런 11개의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임할 것이다. 유다의 도시들 중에서 남아날 도시가 아무것도 없고 동서남북으로 그 모든 지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각 지역마다 임하는 심판들이 그 지역의 이름들을 조금씩 따서 그 이름과 비슷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베들레 아브라에서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말이 흙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끌, 즉 흙먼지 가운데에서 구르게 될 것이다. 흙의 집에 살고 있는 너희는 흙먼지에 구르게 될 것이다. 또 여기 12절에 보면은 마롯이라는 말이 그 마라, 쓰다, 또 근심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 주민은 근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이름과 연관해서 그 지역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그 인상이 강렬하게 각인되도록 그렇게 설명하면서 각 지역마다 그에 걸맞는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합니다. 아둘람은 과거에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그 도피했던 광야의 굴입니다. 이렇게 과거 다윗이 도피했던 것처럼 외적의 침입을 피해서 이 백성들이 도피할 것이고 그곳까지 그 도피한 아둘람까지도 그 외적들이 침입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머리털을 깎을 것이다 합니다. 이 머리털은 깎는 것은 베옷을 입거나 먼지 속에 엎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자식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회개하고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차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이 이렇게 크고 그 민족의 미래를 끊어놓을 정도로 아주 절망적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또한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헛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세례받고
예배에 출석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수많은 피해자들, 빼앗긴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회개와 믿음은 없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짓된 특권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동족의 이 민족적 불행을 지켜보면서도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하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희 또한 동일하게 범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교묘하게 이 세상을 함께 섬기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깊이 들여다보고 애통해하며 참된 회개로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이 참된 의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단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또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형식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모든 말씀과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르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실제로 교제하는 이 삶의 실제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성도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하며 품이 있는 삶을 영위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 주여 복내려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선물 언약 자손들을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또 배우자를 찾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소원을 인정해 주시어서 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의 모든 인생의 고민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